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이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님 본인이 원하셨던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십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아이를 고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던 부활까지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본격적으로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 고난당할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가 8장, 9장, 10장에 걸쳐 총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달아 3번에 걸쳐 자신이 고난당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제자들은 그렇군요. 이제야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지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2번만 반복되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8장, 9장, 10장에 걸쳐 3번이나 연달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하고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실 메시아 되심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알아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라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면 제자들도 그 길을 함께 걷고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12 제자들만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손해보고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이유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인데 그 신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왜 신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덕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받아야 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와 말하면 왠지 지금 내 생각에 속은 것 같고 사기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래 주님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짧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초반에 읽을 때는 사실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적도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구나 라며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내 삶에도 드러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중반을 넘어가며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너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너희도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가의 요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서서히 우리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의 부제를 길 위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이 걸어야 할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길로 걸어가신 참 메시아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따라 메시아가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목적 없이 헤매는 자들이 아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에겐 따라야 할 분명한 길이 있으며 그 길은 예수가 걸은 그 길을 함께 걷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에 대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은 겁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안다는 게 그렇구나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따라가야지.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일종의 회피입니다. 그리고 그 회피의 반응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 제자들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길에서 토론한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분이며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드러내실 분이시다. 그럴 때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그 서열 다툼 논쟁이 그들이 길에서 한 논쟁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려줘도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나 또한 이런 제자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관을 고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의 자리는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과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36절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대변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한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는 자리에 거하게,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가장 미천한 자를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며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선하신 마음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제자도를 우리 삶에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마가의 초대에 우리가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고난을 넘어 죽임을 넘어 보여주실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을 우리 모두가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체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섬기고 계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 오히려 가장 복된 길이며 유일한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믿으며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